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결과 문화의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광활한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은하수라는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은하수 안에 태양계라는 더 작은 점이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지구라는 아주 작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지구이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각자는 그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광대무변한 시공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한 문장을 향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우리를 둘러싼 이 장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억압 속에서 희망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는 듯했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양떼를 치던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자인 파라오 앞에 설 수 있겠냐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과 힘, 그리고 정체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난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모든 희망과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 근원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우주 만물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그 무엇에도 기대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실제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위대한 선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외치는 할렐루야 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바로 이 이름 야훼의 줄임말입니다. 즉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즉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진리는 너무나 거대하고 폭발적이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10가지로 나누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흔히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셨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끝도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으셨기에 그분은 사라지실 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이십니다. 하나님 이전에 다른 어떤 실제도 없었고 하나님밖에 다른 실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유일한 실제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우주도, 공간도, 텅 빈 허공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혹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상대적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전체는 2차적이고 의존적인 실제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그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다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섯째, 모든 우주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실제인 우주는 그림자와 실체, 메아리와 천둥, 물거품과 태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일곱째,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더 나아지거나 발전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완전함은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되고 거짓된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법이나 기준을 참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체가 기준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 모든 일은 항상 옳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분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며 그분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 가장 깊은 존경, 그리고 가장 달콤한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진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고 담을 수 없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같으며 미래를 창조하는 강력한 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며 비판받고 심지어 집안의 카펫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은 실로 우주적인 비극이며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정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알고 경배하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집의 기초와 같다고 말하면서 정작 부엌의 음식, 거실의 TV, 침실의 안락함만을 즐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삶의 기초가 아니라 우리 삶의 부엌이며 거실이며 침실 그 자체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의 위대한 존재 안에서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 누려질 때 비로소 참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과학자의 일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동료였던 찰스 미즈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설계를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장엄한 우주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제도권 종교를 불신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는 목사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신성모독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장엄함을 우주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의 과학자가 우주에서 발견한 장엄함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우주라는 작은 점 안에, 태양계라는 더 작은 점 안에, 이 작은 행성 지구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었다면 이 진리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의 절대적인 존재를 잊지 않고 모든 순간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